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따사롭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새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성경 말씀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죽여 많은 이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자기 뜻을 향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조금 졸은 것을 가지고 너무 혹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제자들의 이 열정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더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올라가서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옥에 갇히면 옥에 갈 자신도 있었고 예수께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 죽음까지도 함께 하기를 각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을 생각해 보면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제자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그 제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그는 베드로이고 그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칼을 휘두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무기를 들고 있는 군대에 맞서서 그렇게 칼을 휘두르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고백대로 정말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열정을 드리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자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에 대적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도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야말로 옥에 갇히든 죽음이 있든 끝까지 따라가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모른 척하고 그 가운데 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만히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56절 하반절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의 말이 옳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57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는 예수와 관련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 할 때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아니로라 라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본문은 처음에는 여자가 또 두 번째는 남자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두 명의 증인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마지막 사람은 확신에 차서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시치미를 떼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증인의 요건은 두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어떤 사람 이 세 증인 앞에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다짐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이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내 자아를 죽이겠다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로 경건의 훈련을 하겠다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거나 묵상을 다짐하고 또 교회 봉사를 약속한 적도 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다시 그 죄는 절대로 짓지 않겠습니다. 그 죄는 절대로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그 죄에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 형제자매를 반드시 용서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했지만 또 그 형제자매를 험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그토록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훈련은 온데간데 없고 또 게으른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복되면 원래 내 삶에는 죄가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느덧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경건 훈련 같은 것은 책에나 나오거나 또는 설교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다짐을 하는데 또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반복되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차피 성화 같은 건 없다. 인간은 어차피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말로 합리화해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아무리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바로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마도 닭이 울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를 부정하는 말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즉시 그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문에서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해 돌이킨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경험과 들은 말씀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자기가 다짐했던 그 말들, 그리고 내가 부인했던 그 말들 하나하나 다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놀랍게도 그 말씀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34절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체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를 따르고 믿는 성도는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주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다짐과 각오를 하는지가 우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선은 정죄와 심판의 시선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과 사랑의 시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자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본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은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예수의 부활 생천을 경험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회개한 베드로는 그의 고백처럼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이며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눈맞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 안에는 또한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분께서 자기를 죽여 나를 살리셨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과 생명을 모두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이 시선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부인한 자들이고 죄를 짓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주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헌신을 각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이 때로 작심삼일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찬양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